지난 목요일 1월 1일에 제가 한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지만 주일 성수, 주일을 지키는 것은 건강하고 큰일이 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정상으로 모든 생활을 했을 때 우리가 주일을 성수주의를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헌금 생활은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해야 될 마땅한 자세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봉사와 전도는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충성은 정말 하나님의 교회나 주변을 위해서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해서 망감이 교체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자체만 해도 감사의 조건이 되어지고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중한 예배당에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자리에 동참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인지 말로 다 형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행하자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내용 1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자고 지혜가 없는 자가 어떤 자일까요? 지혜가 있다는 이 말은 다른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도 되고 내 자신을 깨닫는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행동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세상 방법과 인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서 하나님의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만이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절에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이 잠언 8장 1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으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말을 할 때도 행동할 때 주의 뜻에 합한 것인지를 생각하여야 하고 생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저렇게 사는 것이 어리석은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신앙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면 신앙 밖에서 사는 사람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겠고 예배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있어졌을 때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자기 스스로의 판단이 나오게 되어 있고 그런 자기 스스로의 결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 교회의 그 표어가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예배로 부흥하는 교회가 얼마만큼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얼마나 힘을 기울였으며 노력했는가를 반성하면서 금년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이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이나 환경을 봐서는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보면은 그래도 감사하다. 내가 이 자리까지 나온 것만 해도 고맙고, 예배를 드리는 자체만 해도 은혜가 되어지고, 성경을 읽는 것만 들어도 읽는 것만 해도 내게는 족하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게 될 때 정말 이것이 참다운 지혜로운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고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자연스럽게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했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는 삶 그 속에서, 사는 모습 속에서 왠지도 모르게 좋아 보이고 끌려 보이고, 아, 나도 저렇게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떤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내 마음, 내 습관, 사람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억울해도, 때를 따라 열을 받아도, 마음이 섭섭해도, 못마땅해도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사는 것이며 또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에 가까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말로 꼭 표현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놔놓고 후회하기보다는 후회하기 전에 우리가 모든 일을 좀 먼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아이, 우리 손주들인데도 너 시험 치고 후회하지 말고 시험 전에 준비해서 네가 시험을 좀 제대로 치도록 하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도 한 가지입니다. 행한 후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은혜롭게 말하고 믿음으로 생활하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경륜이나 학력에 의하여 지혜롭거나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세속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은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보다 다르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우리가 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살다가 그냥 어떤 누구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누가 있겠어요? 다 잘 살고 싶지만은 그것이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함.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어쩌면은 성령의 충만을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라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여기에 돈을 줘도 안 나와요. 못 나가요. 할 수가 없더라고. 성령을 받았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오직 영으로 하면이 율법의 조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사는 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만 받는 건 충만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했습니다. 나의 환경과 견해에도 불문하고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만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끌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라는 말이 구약에서는 루아흐라는 말을 써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했을 때 이 성령이라는 말을 썼어요. 신약에는 푸뉴마라는 말을 썼는데 주의 영을 보내어 그를 창조하사 새롭게 하시나 하고 했을 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를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하셨나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성령 충만할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 과정에는 끊임없는 기도와 뜨거운 기도와 간절한 기도가 필요해요. 중생 거듭남은 시선과 성령을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 구원 백성이 되어지는 거고, 믿음의 신실한 종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땅에 살려면은 끊임없는 기도, 간절한 기도,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무슨 큰 소리 친다 해도 그것이 그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기도는 신앙의 축이며 척도이며 믿음의 바로미터입니다. 기도하는 것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살아가려면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히스기야가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했을 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기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도 억울함도 연약함도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의 열기가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도 점점 줄어드는 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새벽 제단부터 쌓아야 되겠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심야 기도할 때 되면 여기 막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저 옥상 우리 4층에 유아실에 밤을 새워가면서 몇 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도하던 그런 역사가 있어졌는데 우리가 그런 열기가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금요일에 언제 우리가 교회 몸을 산에 올라가서 청계산을 가든 어느 산에 가든 산에 가서 그냥 나무 뿌리 잡고 기도했던 데가 어제 같은데 그런 기도의 열기가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은 우리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할 것이 없어요. 술, 담배, 나쁜 습속 자신도 모르게 멀어지게 되고 끊고 단절하고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고 밤을 지새워 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로 불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좀 더 구하고 열심을 내며 할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세 번째는 서로 화답하고 교제하자는 겁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와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물을 보시는데, 우리는 왜 그런 교제를 못하고 그러한 삶을 지금은 잃어버리는 겁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대교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 이분들은 교제가 필요한 사람으로 보아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공간이 많아서 우리끼리 모임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빈 공간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 안에서 진정한 교제는, 그것은 하나의 교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도예요.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용기 없이면 못합니다. 믿음 없이면 못합니다.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교회 찾아 나오신 분들에게 사랑하고 인사하고 배려해 주는 것이, 화답하는 것이 교제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기서 찾아 나오신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교회 가니까 그 교회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생길 정도의 우리가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살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진정하고 사랑이 묻어나는 교제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다가설 수가 있고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전도 초청주일, 새생명축제, 가족 초청주일 등이 연중 행사처럼 있지만, 초청이나 대상이나 전도 대상들을 대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친절하게 양보하며 마음 편하게 잘해드리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데려오는 숫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데려오려는 그 자세가, 성도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게 열려졌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딴 영혼 구원을 위한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본이 되고 덕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일깨우면서, 금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받은 은혜를, 내가 주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나눠줄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씨를 뿌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그러나 그렇게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둘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손뼉을 치며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마음으로 진심이 묻어나는 사랑의 교제는 더욱더 소중한 겁니다. 처음 나와가지고 말할 상대가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말을 하면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말이, 우리의 인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배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전하는 것이며 주 안에서 환영을 만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 교회 오니까 차갑더라는 이런 말은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자는 겁니다. 오늘 20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복종과 감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함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대화 가운데 감사가 많이 나오는 쪽이 믿는 사람들이고 좀 덜 나온 쪽이 안 믿는 쪽이라 해도 그것이 틀리지 않아요. 거의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감사의 근원이 될 수 있기에 불평불만할 게 없어요. 이번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하고 난 다음에 당회에서 제게 설교를 부탁했을 때 두렵기도 했지만 어쩌면 내가 이 나이에 설교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마음으로 내가 좀 간절하게 잘해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마 마음에 안 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주님은 은혜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여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특권을 누리게 된 것이 우리 모두들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실감이 나는 것은요, 천국에 있어서 갈 수 있다는 것과 그 천국이 없는 사람과는 천양지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과정이잖아요.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혀 기죽을 일이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웃고 살아갈 수가 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만약 천국이 없다고 그거 믿지 않은 사람들 생각해봐요. 기가 막힐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은 왜 이 모양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내세를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50대 이상은 지금까지 살아는 것보다 더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50대 이상. 그러면 그 이상은 말할 거 없고, 그래 생각해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다 떠나야 될 사람들이잖아.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감사를 하게 되면 미움과 불평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범사에 쓰는데 이 범사란 말은 모든 일이라는 뜻이에요. 매사라는 뜻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은 쉼 없이라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매사에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외에는 이것이 어떤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주고 운동해서 아니면 무슨 환경이 좋아서 자연을 찾아가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에요. 감사를 조건에 따라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언제든지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끼게 되는데, 톨스토이가 쓴 책 가운데 세 가지 실물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 크게 세 가지를 나눠서 말하면 간단하면 이런 거죠.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내가 살아가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간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슨 일이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순간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거 이상의 더 소중하고 귀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는 이 자체가 형제자매가 중요하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머리는 하얀 서리를 맞았고, 눈에는 안개가 끼고, 귀에는 귀뚜라미 소리가 나고, 등은 굽어지고, 어깨는 처지고, 손은 떨리고, 무릎은 엉거주춤하고, 발걸음은 갈짓자로 긁고, 기억력은 왔다 갔다 하면 세월을 많이 먹은 증거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증상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평생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대로 그냥 자존심 상해서 안 돼요. 그냥 있으면요, 은퇴하고 나니까 자존심 상한 일이, 기분 나쁜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내가 재직할 때 선교사로 보내가지고 온갖 것 다 해줬는데, 여기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내가 원로 목사로 있다 그래도 죽어 있는데 전화 한 통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 그 속으로 내가 우리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 참 해도 너무하다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뭘 앞으로 있을지 몰라. 이런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나도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그거 다 지금 설교하느라고 하지, 그건 뭐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미련한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습관이나 세속적인 방법을 아니하고 그저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절성 있는 믿음, 어떤 권유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능력의 성령의 충만만이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어. 내 기도는 내가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려서, 여러분들의 눈물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의 생활, 기도 생활에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랑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다음에 살아가는 것들이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을 뜻하며, 세속적인 방법이나 인기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다는 건데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복종하여도 불평이나 불만이 없으며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삶 자체가 감사의 대상이며 예배가 감사의 증거이며 감사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는 이런 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년 새해는 먼저는 지혜롭게 살고 그 다음은 성령 충만하게 살고 그리고 우리 서로 교제하며 위로는 하나님과 교제, 이 땅에서 사람들과의 교제하고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피차에 복종하여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길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